샬롬, 6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젊은 삼누리의 이경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쿠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밧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밧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사람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올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을 꼽으라면 배우 차인표 씨가 쓰신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입니다.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픔, 일제강점기의 한 면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황해도 깊은 산속 한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소녀가 어느 날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어느덧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분은 70년이라는 길고도 거친 세월을 거치며 한국어도 잃어버리고 부모의 이름마저 기억 못했지만
자신이 한국 사람인 것과 한국의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훈 할머니는 캄보디아의 한 깊은 정글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도 그분은 귀국 전 한 인터뷰에서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남이요. 난 한국 사람이요. 부모의 이름마저 기억 못하지만 그럼에도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음식, 고향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모국어, 그리고 부모의 이름마저 잊어버리게 하는 긴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훈 할머니가 한국인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역대기를 기록하고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의 긴 시간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낯설었던 외국 땅이 점차 익숙해지고 도리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을 붙잡아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가 바로 그 이유로 작성되었습니다. 역대상의 하반부인 2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의 말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행정, 군사, 제사 조직을 정비합니다. 오늘 본문인 27장은 그 부분의 마지막으로 군사, 행정, 재정 체계의 정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많은 이름의 나열과 조직 편성, 이것이 성경에 담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 본문을 몇 번이나 뚫어지게 쳐다봐도 이 많은 이름들의 의미 안에서 말씀의 은혜의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맥락,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읽기 시작했던 시기, 그 포로기 시절에 그들의 자리와 시선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을 만한 기간, 그들에게 자신의 모국의 모습은 희미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붙잡으려는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는 바로 실제 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느 상상과 영적인 차원 안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며 예배당 안에만, 예배와 제사 안에만 그 능력과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진정 사람들이 살고 누리며 안전함을 경험하는 실제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두며 현재에 발현되는 나라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갈 나라는 군사, 행정, 재정의 체계 모두 완전하며 실제적인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참여, 그것도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모두 그 안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며 그 나라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완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한 줄 나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범하고 무명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득히 잊혀져가는 그들이 돌아갈 고향과 그들의 조국, 그리고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모습을 역대기는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들의 태도를 바로 고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실제적으로 기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득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역대기는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공간, 그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당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면까지 주님의 통치가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참여로 그 나라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머물고 계신 자리, 군사, 행정, 재정 등 제사와 예배를 넘어 매일 일하시는 그 일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며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전케 될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실현의 소망을 품으며 허락하신 자리 앞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며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막연하기도 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상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주신 이경선 집사님의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았던 생각 중 하나는 자격이 되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내 곁에 공동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내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광야의 때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 발씩 내딛는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약한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 스스로 세워두었던 기준들과 판단들이 하나씩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선하신 아버지의 진심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조차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때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는 건강한 공동체인 높은 뜻 우신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제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나의 속도대로 한 발 한 발 내디뎌 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픔을 아픈 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 작년부터 상담대학원에 입학하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아픈 이들의 작고 느린 걸음도 사랑하시고 힘 있는 자들의 자발적인 걸음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아픈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신 것, 가장 쓸모없게 느껴지던 때에 제 형편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할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 걸어왔을 뿐인데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위에 아버지의 품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가족들이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날에 스스로 정죄하지도 힘이 있는 날에 우쭐대지도 않으며 모든 시즌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오늘을 나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추천 찬양은 이철규님의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시기에 이 곡의 가사를 썼었는데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못자국 난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아버지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인해 가장 어둡고 아팠던 그 자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되었다는 이 고백이 성도님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 찬양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전히 힘든 광야길이지만 두렵고 무서웠던 광야길이 이제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도 큰 감사입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과 찬양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사연 들으면서 70년간 포로기에 있었던 그 암울했던 시기,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어둠을 견디셨던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기, 그 시간들이 오늘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위로와 은혜가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음으로의 그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나를 감추고 아픔 속에 나를 가뒀네. 누군가에게 기대 쉴 수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오늘을 가만히 듣고 계신 분 있네. 못자국 난 그 손 나를 만지네. 그 눈물이 내 상처를 적시네. 그 두 팔이 나를 품에 안고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이기기 힘든 삶의 무게가 끝도 없이 나를 누르고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오늘을 가만히 보고 계신 분 있네. 못자국 난 그 손 나를 만지네. 그 눈물이 내 상처를 적시네. 그 두 팔이 나를 품에 안고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못자국 난 그 손 나를 만지네. 그 눈물이 내 상처를 적시네. 그 두 팔이 나를 품에 안고서 나와 함께 이 자리에